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어린 양을 따른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어린 양을 닮아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닮아간다고 말할 때는 내가 닮고자 노력할 만한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린 양을 따르기 위해서는,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과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자 했지만 그 어떤 원인으로 어린 양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안타까운 한 교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 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의 유명한 책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이지 않게 좌우하는 힘의 실체가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이 세 가지로 압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의가 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이 가난의 문제만 극복이 되어지면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할 것 같은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욕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도달하는 욕망의 마침표는 권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삼선 국회의원이자 3대 CGNTV 대표이사를 지낸 고 유재건 장로님께서 제가 설교하던 광화문 홀리스타 예배자셔서 가끔 이 유명한 분과 함께 식사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키도 아주 작으시고 그때도 참 연로하셨는데 그 총기가 장난이 아니신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단단하셨고 총기가 아주 뛰어나셨습니다. 식사 도중에 그분이, 내가 목사님 3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왜 한 번 국회의원을 한 사람들이 때로는 그 정권이 잘못된 줄도 알면서도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자 목마르게 나아가는 그 마음을 내가 이제 안다고. 그 권력은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은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컨트롤하지 못하면, 내 손 안에 잡히지 못한 이 세 가지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매력이 이 보통이 아니어서 아무리 나쁜 사람도 돈이 많고 성적인 매력이 출중하며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그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비정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영성이 아니라 돈이 있고 인간적 매력이 넘치며 사회에서 힘이 있다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향력 발휘하는 거 좋죠. 하지만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세상적 매력의 가치들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두아디라 교회가 딱 그런 교회였습니다. 먼저 두아디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부터 시작하여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까지 왔으니 이 동북쪽으로 크게 반원을 걸쳐서 두아디라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가 그 내륙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야만인들로 버가모, 서버나 에베소라고 하는 대도시를 막는 최후의 거점 지역이라고 였다고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여기가 뚫리면 서쪽 지역이 다 뚫려지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의 로마 정부가 엄청난 돈을 들여 군비를 주둔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략적인 요충지이며 이곳은 염색업과 직조산업으로 유명한 패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물론 길드가 형성되었는데 여러분 지금의 무슨 협회나 조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유대 관계로 뭉쳐진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이 길드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유대 관계는 우상 종교를 통하여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의 지역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건실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의 이유였습니다. 더욱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을 펴시고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와, 여러분 호치민 온누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내 행위들과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형제가 남달리 돈독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 믿음이래요. 믿음이 좋았는데 입으로만 아멘주여 할렐루야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이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봉사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약한 것이 봉사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봉사도 열심히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 인내.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핍박을 오랜 세월 잘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보통 교회 아니에요. 학점을 주게 된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A+입니다. 그 모든 두아디라의 행위를 내가 뭐 한다고요? 안다. 주님이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뽐내려고 이 모든 것을 다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신앙의 태도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19절 후반절 말씀 보면 너희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어머나, 여러분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나아졌으며 계속적으로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갈수록 차가워졌던 첫사랑을 잃어버려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 믿음이 견고해서는 훌륭한 교회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칭찬도 이런 칭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고 이렇게 아름답고 단단했던 두아디라 교회를 망친 사탄의 묘수가 등장하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교회가 용납하면서부터 교회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기억하시죠? 발람의 교훈을 수용한 사람들을 받아들인 것으로 교회가 흔들렸거든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용납하면서 교회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인 거예요. 네. 아합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이 아니라, 그래서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무리들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우상을 섬긴 고위급 여사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첫째 주 담당 목사를 만나 새가족 등록을 하고 새가족 교육을 다 마치고 순회 파송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영적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순수한 새가족으로 변하여 그 교회에 의도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들어와서 일정 기간은 조용히 겸손하게 공동체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늑대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죠. 교묘하게 세속적인 가치를 설파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철저한 검증과 훈련을 통하여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자칭 예언자라고 스스로 떠벌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봤네, 내가 무엇을 들었네,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데 본인이 그렇게 떠벌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뭘 봤네, 뭘 들었네,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루트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치는 다르지 않아 똑같은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래 연구한 학자와 설교자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두아디라의 이세벨은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중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부유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적 인맥이 두터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세상에 좋아하는 거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 여기 다 있습니다. 1번은 어려워요. 이제 1번은 어렵지만 여러분 2번, 3번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궁핍한 삶을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남루한 형식으로 공동체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 가족이 왔는데 우와 진짜 잘생기고 진짜 이쁜 거예요. 귀티가 난다고 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단한 사업을 하는 대단한 재력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사회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성도들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봐라, 우리 교회 이렇게 유명한 사람, 있는 사람도 오는 교회지 않냐? 우리 교회 우습게 보지 마라. 어떤 남루한 우리 삶의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이 사람을 철저한 검증과 훈련 없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방어막이 해제가 되면서 이 여인이 공동체 중심으로 깊이 들어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화려한 사람이 출석한다고 좌고우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역차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냥 그분이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건 그분은 그 교회 성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검증을 받고 철저하게 훈련받고 큐티 훈련받고 1대1 양육받고 정말 교회가 정한 그 훈련을 바람직하게 받으며 그 삶이 그의 영혼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우리는 같이 사역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요 여러분 이게 장점이야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새 가족으로 들어와 사역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을 그때까지 시간의 텀이 좀 오래 걸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검증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죠. 1대1 동반자 4개월 걸려요. 1대1 양육자반 4개월 걸려요. 이 악물고 1대1 사용만 해도 1년이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훈련을 해야 또 그것이 그 몸에 숙달이 되고 그 훈련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 교회는 이렇게 콧대가 높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철저한 훈련을 받은 그 이후에 우리는 얼마든지 동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검정이 끝나신 분들이 임직을 받는 것이죠. 그분들은 함께 사역의 자리에서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왜 수많은 별명 가운데 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듣지 않은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모가 되면서 이스라엘에 많은 해악을 끼쳤는데 그 끼친 해악 중에 가장 최악의 해악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압니다. 이 여자가 이스라엘에 들어와 했던 가장 큰 최악의 죄는 곳곳에 이방 산당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악한 문화를 가르쳤고 물질 문화를 가르쳤으며 음란 문화를 주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침투한 이세벨이란 별명의 여자가 똑같이 두아디라 교회를 가랑비에 옷 젖듯 타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 없는 교회 이 성도님들이 이 사람 너무 훌륭하고 너무 돈 많고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라 마음이 무장해제된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박수치며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따르던 이처럼 견고했던 교회가 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졌는가? 결론적으로 이번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이 그대로 단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 우상에게 바치리 음식을 먹게 했다. 이 말씀 중에 펜이 있으시다면 용납하는구나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용납하는구나.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용납해야 되고 죄 있는 사람들을 용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지금 이세벨에게 쓸 수 없는 단어를 썼어요.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아니, 용납할 게 따로 있지. 여러분, 형제 사랑이 지나쳐 이세벨까지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교회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거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했을 때 무제한적인 용서와 사랑인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여러분, 용납으로 이세벨을 품었습니다. 품어서는 안 될 사람을 품은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형제 사랑으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다 용서하셨잖냐. 우리 다 용서해야 된다.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납해야 된다. 라는 잘못된 사랑에 대한 개념이 교회의 거룩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교회의 구분을 무너뜨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범위가 있습니다. 제가 한창 신학교를 다닐 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미국의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들백 교회였고 하나는 윌로우크릭 교회였습니다. 저는 좀 윌로우크릭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인가 이런 거에 많이 매료가 되어서 그거에 관한 책과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의 저서를 많이 읽었는데 이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윌로우크릭 교회가 부흥하고 막 매주 수많은 예배자들이 물밀듯 밀려올 때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빌 하이베이스의 평생 친구이며 개척 때부터 함께했던 유능했던 찬양 인도자가 아내가 아닌 여성과 데이트하는 장면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이것이 몇 번이나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워십 리더와 이 문제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훌륭한 찬양 인도자이다. 너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여기까지 부흥했고 교회 예배 은혜가 이처럼 흐르게 되었다. 지금도 그것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러나 찬양 인도자이며 사역자인 네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 문제를
네가 철저히 회개하고 자숙하고 돌아온다면 나는 너와 이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습 그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헤어할 수밖에 없다. 너와 함께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빌 하이벨스의 진심을 다한 조언에 워신 리더가 그 테이블에 있던 냅킨을 그의 얼굴에 던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커졌다고 지금 교만해졌구나.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정죄하냐. 하나님도 나를 용납하셨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셨는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냐. 네가 십자가 앞에 그렇게 너는 의로우냐? 라며 분기탱천하여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 자기 입장에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어 오히려 빌 하이벨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빌 하이벨스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으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빌 하이벨스를 정죄하며 비난했습니다. 친구 한 명 감싸주지 못하는 저 오만하고 교만한 놈. 엄청난 비난이 계속이 되어서 교회 사역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빌 하이벨스가 이제까지 모아뒀던 그 사역자의 불륜의 증거를 공개한다면 오히려 여러분 이 모든 여론의 방향이 자기에게 다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나살자고 그 친구의 불륜의 증거를 공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팠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폭풍과도 같은 시간을 통하여 그 죄를 용납하지 않은 이 일로 말미암아 지독한 고통을 받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윌로우 교회가 오히려 거룩과 사랑의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그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관용과 용납이 아닙니다. 사랑이 가능한 것은 거룩과 정의에 대한 명확한 행동과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사랑이 고귀한 것은 늘 오냐 그래 해주마 해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혼내시잖아요. 회초리도 드시잖아요. 따끔하게 혼내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의 진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납과 관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회 이론이 있죠. 주로 범죄 심리학에 통용되는 이론인데 작은 유리창이 깨진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사소한 잘못을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자주 지나가던 그 길거리에 있는 상점의 쇼윈도의 그 끝부분에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았는데 그 다음 주에도 여전히 유리창이 깨져 있고 그 다음 주에도 보니 여전히 유리창이 깨져 있다면 지나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상점의 주인과 이 건물의 주인은 이 모든 것에 관심이 하나도 없구나, 이 건물에 대한 애착이 없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즈음에 신기하게도 깨진 유리창이 방치된 곳에 범죄가 직간접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훌륭했던 두아디라 교회 무너짐의 이유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버가모 교회도 외부의 큰 이슈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어쩌면 아주 작은 내부의 공격을 방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이 영적인 안이함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큰 병리로 작용되게 된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받은 사람을 수용한 버가모 교회, 오늘 이세벨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 모두 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간과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품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 죄 안 진 분들이 어디 계세요? 우리는 죄인을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까지 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한 것이지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에
용서와 관용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생하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적 매력이 넘쳤던 이 사람에게 누구도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리를 굳힌 다음에 그 다음 하는 스텝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악한 들어온 사람들은 꼭 저희가 발휘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조용하게 있는 거죠. 발톱을 숨기고. 자리를 굳힌 다음에 이 이세벨이 다음 스텝 어떻게 했는가? 20절 중반절의 말씀 보면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했다. 두아디라 교회 리더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쳤겠는가? 쉽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효율적 신앙을 주입한 거죠. 예수 믿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지만 너희들 이것은 기억해야 돼. 황제 숭배하고 상인조합에 가입해. 이거 그냥 눈 딱 감고 고개만 조아리는 거야. 너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잖아. 그거면 됐어. 마음이면 됐어. 그냥 머리만 조아려서 황제 숭배를 하면 길드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너희 자녀를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어. 눈 딱 감고 황제 숭배 한 번만 딱 하면 지금 11조의 10배 11조가 될 거야. 그것으로 호응해봐. 하나님의 교회가 윤택해지고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어. 그러니 지혜로워야 돼. 그렇게 고루하게 살지 마. 한 번 인사해. 그러면 돼. 하나님이 네 마음 아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너의 진짜 마음을 아신다니까. 정말 우상 숭배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달콤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 이렇게 미혹했을 거예요. 한 번만 상인 조합에 들어오면 돼. 너희 자녀들 잘 교육 받아야 되잖아. 왕따 당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이 말에 사람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두아디라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 우상 종교를 굉장히 많이 환승해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시작점이 무엇인가? 형제사랑이었습니다. 형제사랑의 의미를 오욕해서 이세벨까지 품으며 이 모든 사단이 나게 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오류를 범해 리더와 교회 전체가 이세벨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녀를 용납하고 그녀의 가르침을 비판 없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유능한,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다니, 와!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실패 이유였습니다. 우리 성경 펴시고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떤 사람은 제한 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며 돌아온다면 그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보면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그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 이 사랑의 의미지만 반대로 배우자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는 것, 더 큰 사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는 건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in of commission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죄, 명백한 죄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sin of omission입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죄라고 규정하십니다. 그 악독한 이세벨에게조차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세벨이라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돌이키면 과거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이것이 복음의 의미인 것이고 사랑의 의미인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회를 받지 못하고 음행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면, 이제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 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여자의 자녀들도 사망으로 죽이는 것이 공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 작동되어야만 사랑이 같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관용과 용납은 사랑의 가치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도 소망의 빗줄기가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원래 주신 그 복음을 굳게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요된 사람들이 보이기에 어떻게 보일까요? 현대적이지 못하고 바보스러우며 미련하고 폐쇄적인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펜을 드시고 한번 줄 쳐주시겠어요?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수백 명을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 주를 향하여 엄청난 공로를 쌓지 않아도 된다. 그거면 된다. 복음을 지키기 어려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원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온 그 모습, 그 인생이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 삶 그 자체로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고 수많은 유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바보가 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25절에 끝까지 그것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두아디라의 전철을 밟고 계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주신 원래 복음을 붙잡고 각색되지 않은, 첨가되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투영되지 않은 원래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때 어느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냥 평범한 거리를 지나가면서도 제 3의 성을 가진 사람들을 무지하게 많이 만났습니다. 그것이 그 도시의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유행적으로 앞서가는 유행처럼 보여요.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고루하고 미련하며 폐쇄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끝까지 그것을 지켜라. 처음 주신 그 원복음, 그 원래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 주신 그 모든 믿음의 인생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아디라가 주는 메시지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래, 교회 안에 이세벨이 있어. 이 이세벨 잘 가려내야 돼. 이세벨 가려내서 다 쫓아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죄의 작은 파괴력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 작은 것만으로도 여러분을 완벽하게 무너뜨립니다. 간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은 죄와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와의 완전한 결별이라고 해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기도 안에 틀어박혀 살아갈 수 없어요. 죄악에 관영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늘 버타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과 현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죄와 타협하지 말자는 거죠. 작은 죄에 그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을 나타내는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